네, 여기 묵상 간증 말씀대로 당한 배신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정은 아버지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뭐든지 성실히 노력했고 돈을 우상 삼으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연봉이 높은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회사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대기업과 공동개발한 회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일로 대표이사는 구속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한편으론 베드로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처럼 저도 내 힘으로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으며 이 사태를 헤쳐나가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건 앞에서 베드로처럼 혈기 부리는 제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돈을 사랑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저 역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돈으로 왕노릇하며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쓰지 않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저의 씀씀이를 지적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물어본 뒤 지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예수님은 사건 앞에서 혈기 부리는 베드로에게 또 이분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47절 보면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얼마나 이 가룟 유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도 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시며 종처럼 정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잖아요. 최후의 만찬도 하셨죠. 또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무리 사랑해줘도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는 가룟 유다가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고 대제사장 무리와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을 보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근데 입 맞추는 게 이게 군호를 짜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네, 이 군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이 입맞춤이 얼마나 끔찍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선생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관습으로는요, 스승이 이렇게 제자에게 인사해야 되는 이 관습까지도 깨버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제 말씀에서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하는데요, 49절에요,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이렇게 랍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 이것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파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8, 4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따라야 할 주님입니까? 아니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랍비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사 선택하며 살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팔려고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복수를 계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까?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해서요, 그냥 이게 한글로만 친구여 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친근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로 이 친구여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런 친근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친구여라는 단어는요, 다소 격식을 차리는 호칭으로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거리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예수님과는 친밀하지 않은 상태임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친구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나 누군가에게 교양 있게만 대한다면 벽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편한 소리를 쉽게 못하는 게 벽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부인 안 되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틀 같이 짜내는 기도를 했다면 골고다로 가셔야 됩니다. 이 골고다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5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에 유다를 분별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들을 용납합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까지도 이렇게 용납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해서요, 이 제자는요 베드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베드로는요 혈기를 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마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혈기를 없애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혈기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 왜 이렇게 베드로가 혈기 부리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변화산 사건 때 있잖아요.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말씀에서도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혈기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잡히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혈기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는 거리가 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건 앞에서 혈기를 내며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칼로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 능력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분이 나고 혈기가 납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52절부터 54절까지를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먼저 52절에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라는 것은요, 무력으로 맞서려는 이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방식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5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게 칼이 있어도 칼을 도로 꽂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게 성경을 이루는 길입니다. 돈이 있고요, 지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는 게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능력을 써버리면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한 군단이요 한 6,000명 정도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이 한 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12군단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2,000명이 넘는 규모의 군대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5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로 꽂아야 할 칼, 쓰지 말아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55절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시켰는데도 무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잖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을 찾아보니 그 당시 남자 노예를 팔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며 죽어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어서 다 회피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 십자가 짓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5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올 때 검과 몽치로 주님을 잡으려 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팔고 혈기를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구원을 위해 죽어지기로 작정합니까? 내 고난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하며 돕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망하니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데 이들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데,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안전한 것이 세상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든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마가는요 혼이불도 벗고 도망갈 정도로, 완전 빨개 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도망했다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우리도요, 사건이 닥치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배우자, 자녀, 내 가족이기에 팔고 분내고 도망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십자가를 잘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도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이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자신의 권위와 권한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듯이 그 뜻을 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결과만 따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5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건이 올 때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정말 이 십자가 져야 될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혈기로 반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